지난번에 마태복음 효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중심에 계셔라고 다 생각하는데,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 계신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엉뚱한 하나님이 계시면 오히려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특성상 많은 엉뚱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세상이 흘러갔습니다. 문화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 중에 주인이 맡긴 돈을 땅에 꽁꽁 묻어두었던 가장 시원찮은 종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네. 이에 대해서 주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신경 가소성 얘기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면은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벌을 주고 통제하고 감독, 그것을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소통하고 공감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겨 버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애프터 코로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상의 성자로 알려진 시몬은 39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AD 390년. AD가 뭐라 그랬죠? 주님의 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시몬은 주님의 은혜해를 전혀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70cm 높이의 기둥에서 수도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1.2m, 12m, 33m, 40m로 기둥의 높이를 높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수도 생활을 해서 별명이 주상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 기둥에서 무려 35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기둥 위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어머니라도 그 기둥 가까이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으로 보았고, 그래서는 점점 여자들과 거리를 두려고 그렇게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그에게 경배드리러 찾아왔습니다. 과연 시몬은 예수님께서 바라는 삶을 산 것일까요? 또 하나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자리에 당대 최대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 여성을 멀리한 금욕적인 사람을 종교적으로 추앙하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은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죠. 그죠? 모든 종교에서 다 나타납니다.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은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들과 연대하고 또 그 다음에 공감하는 것들을 멀리했죠. 그죠?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는 어떤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이 악한 종아, 그죠? 이 악한 종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들만, 그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인데, 그렇다면 여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일까? 네. 또 하나 뭐예요?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하셨으니까 왼쪽 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일까? 그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안대로 가리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일까? 그 다음에 모든 여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 나올 것입니다. 성개방 풍조가 만연한 세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계명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제2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유효하며 반드시 완성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말씀만 놓고서 생각할 때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즉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오해했을 때는 그 삶이 왜곡되고 점점 죽어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단계별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전 단계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셔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에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엄한 하나님, 통제하고 벌주고 감독하시는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별의별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도 생각만 복잡해지고 복잡한 것만큼 삶은 꼬이게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왜 시몬의 성자가 그렇게 행동을 취했냐고 하면은 그의 마음에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벌 주시고 그 다음에 감시하시고 감독하시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는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요? 다른 여자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가다가 기둥에도 부딪히고 벽에도 부딪히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 별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2134개의 율법 조항 중에는 옆집 담을 얼마만큼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도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옆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 보기 위해서 담을 쌓고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는 엄한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들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첫째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력적인 여자들과 남자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죠?
아름다운 이성에게 성적 욕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 욕구를 그 자체를 문제시합니다. 그래서 피투성이 바리새인들이 생기고 주상의 성자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생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성적 욕구를 잘 억제하고 자제하였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신앙생활의 장애물로 본다거나 성적 욕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가장 잘못된 형태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깊은 뜻에 대한 무지와 또한 오해의 소산입니다. 성적 욕구는 매우 강해서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늘로 허벅지를 콕콕 찔러도 그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걸마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는 끊임없는 성추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적 욕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좋은 의도에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각자에게 성적 욕구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성적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이성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성적 욕구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러나 성적 욕구가 본능이라고 해서 그 욕구를 모두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식욕이 본능이라고 해서 마구 먹거나 또는 훔쳐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려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 되어버립니다. 셋째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프로스토 에피디메사이 아유텐, 죄송합니다.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은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여자를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음욕을 위한 음욕으로서 이성을 단지 성적 대상자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죄가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성을 오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목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인간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즉 마음의 간음,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육체적 관계만 맺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는 일에 몰두하였고 정작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오늘날에는 욕구를 충족시킬 이성을 찾아 헤매는 일에 몰두하느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과 생명을 탕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The Living Spirit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당위도 생존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삶과 종교 생활을 절대로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그런 영성, 종교와 일상의 그 분리를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늘 교회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살아보아서 그 삶이 결과를 맺고 그 결과가 나를 살리고 점점 풍성하게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 삶의 핵심입니다. 예.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 생명을 축소시키고 파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자신이든 상대방이든. 간음하지 말라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어떤 그 사랑 없이 이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적 대상자로서 나아가서는 착취와 이용의 수단으로서 일신영달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건 취급을 받던 아내들을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는 당부는 당시로서는 경천동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뜻은 요즘은 좀 달라져서 매맞는 남편들도 있다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남자들이 힘이 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계속 유효하면서 이혼이 다반사인 오늘날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를 알고 귀하게 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함께 살아도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네. 또한 청년들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고 누릴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고 소유를 많이 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조건을 따지는 것은 상대방을 각종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가르침은 모두 우리의 참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적 욕구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선물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귀하게 사용하면은 무엇보다도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행해지면 부모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집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의 그와 같은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망가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극적인 방어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추구의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몬의 성자가 그 어려운 일들을 한 것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소극적인 방어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적극적인 추구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네. 서로 카톡이나 메시지를 갖다가 그냥 무시하면은 씹는다고 그러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잘 서로 화답해야 합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만은 가까워지라고 했죠, 그죠? 예.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예.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죠?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널려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은 교감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피차 존중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나가는 것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연대와 하나님과의 공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죠?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공감하고 연결시켜서 나를 확장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다시 말해서 신경 가소성을 확대시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 능력들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세상과 연대와 사랑과 공감을 통해서 확대시킬 때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것. 하나님과의 연대와 공감을 통해서 자신을 갖다가 확립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능력을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과 사랑과 연대를 통해서 확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동산이 어떤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그죠? 사자가 풀을 뜯고 다 서로 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서로를 이용해 먹는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그런 자세.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될 것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